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은혜롭게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활절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왜 부활절이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부활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성도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뭐 할 거예요? 부활할 건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요. 희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이에요. 좋은 멋진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다. 그러면 소망입니까? 희망입니까? 희망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미 값을 다 치렀어요. 값을 다 치르고 계약서를 쓰고 도장까지 찍었어. 그리고 뭐 할 날을 기다려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해요? 소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성도에게 부활이 최대의 소망인가 묵상해 보면서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산 소망이다. 무슨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모델이에요. 자, 16절부터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 왜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예, 잠자다가 일어나잖아요. 깨어나.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너무나 불행하고 불쌍한 삶이죠. 여러분, 인생이 허무합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금방 가버리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도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점점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게 인생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너무너무 허무하고 불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20절에, 자, 우리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는 뭘 의미하죠? 첫 열매가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장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사과나무가 처음에 딱 열매가 딱 맺히잖아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 맺힐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되셨으니까?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졌습니다. 자, 여기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자, 첫 열매인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도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딱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거듭난 성도가 언제 부활을 경험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마음에 이미 새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망이라고 해요?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거듭나는 게 뭐죠? 처음에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생명은요, 유하는 생명이에요. 태어나면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금방 늙고 병들고 그다음에 죽게 되는 게 그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까? 그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성도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의 완성의 소망이다. 자, 우리 42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죄에서 구속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줘요?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가죠. 근데 아직 구속이 덜 이루어진 게 있는데 뭐가 안 이루어졌을까요? 어디가? 몸이 안 이루어졌어요. 몸의 구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 영생을 얻었지만 여러분 몸은 어때요? 몸이 슈퍼맨처럼 바뀌었어요? 똑같아. 그래서 좀 지나면 피곤하고 좀 나이가 들면 또 고장나고 아프고 계속 병들고, 이게 말하자면 우리 이 몸이잖아요. 이 몸. 그래서 자, 아담이 창조될 때 그 몸이 지금 퇴화된 걸까요? 진화된 걸까요? 예? 진화됐어요? 퇴화됐어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자,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930세. 그죠? 우리는 몇 살까지 살죠? 길을 쓰고 살아도 120년, 100년 안쪽으로 살잖아요. 그냥 퇴화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등치도 그러니까 이제 공룡 시대에 그 발굴됐잖아요. 공룡 시대에 공룡과 함께 다니던 사람의 그 발자국을 보니까 지금 사람보다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지금 등치 큰 분이 몇 톤 되죠? 아담의 몸무게는 2, 3톤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만 종의, 막 수십만 종의 짐승들 뭐 이런 것들을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냥 코가 긴 그 짐승이 와. 그러니까 뭐라고 해? 아, 넌 코끼리라고 해라. 막 승질이 급해. 호랭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다 지어버려. IQ가 어마어마하게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고 나서도 거의 천사를 살았잖아요. 그리고 퇴화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질 때는요, 이런 몸이 아니야. 어떤 몸? 상상할 수도 없는 몸으로 바뀔 겁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여기는요 비유를 들고 있어요. 장막집. 우리에게 있는 장막집이 뭐예요? 몸. 이게 이제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덧입어요. 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 때 그 처소는 뭘 말하는 거죠?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때. 자, 3절부터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우리 몸을 무슨 몸이라고 하죠? 썩을 몸이라고 그래요. 이제 다 여러분 이제 병들고 늙어서 죽으면 다 뭐 할 거예요? 썩어버릴 몸이야. 그래서 썩을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썩을 몸을 어떻게 하고? 벗고
새 옷을 사면 그냥 이 옛날 옷 위에다 입어요. 벗고 새 옷을 입어요. 예, 그래서 썩을 몸을 벗고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자, 오늘 여기 2절부터 4절까지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살이에 지쳐 신음하며 새 옷을 갈아입듯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이 없는 영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들어 신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몸 입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혼은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영화로운 몸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몸을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벗어버리고 어떤 몸을 입어요? 근데 그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는요, 너무너무 놀랄 거예요. 이야, 감격을 감격.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속이 있는데 뭐냐면 뭐가 남아있어요? 몸의 구속이 남아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은 뭘 말하죠? 구원받은 거.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거 말하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죠?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좀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몸?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현대어로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노연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몸을 주셔요? 할렐루야. 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다 조사해 보면 다 있어. 왜냐하면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언제 받게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그래서 성도의 몸의 구속의 날, 몸의 속량이 완성될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무슨 몸? 영화로운 몸, 새 몸을 받게 될 거예요. 어떤 몸이냐면 완전한 몸이에요.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기다리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보면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최대의 소망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차가 오래 타면 어떻게 되죠? 차가? 썩음썩음 해가지고 계속 고장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차시키고 새 차로 받아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 몸은요, 어떻게 될 거예요? 폐차될 몸이야, 폐차될 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돼버려? 흙이 돼버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몸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뼈가 다시 몸이 되는 거 그렇게 아니고 이 몸은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꼭 뭐 어떤 사람은 무덤을 써야 된다고 무덤 속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니고 데리고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데리고 하나님 품에 있던 영혼이 아직 뭘 못 받았어. 몸의 구속을 못 받았어. 그래서 몸을 잊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아있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영화로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어떤 몸을 받아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날에는 재림의 날, 부활의 날에는 완전한 몸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성도의 부활은 몸의 완전한 구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구원의 완성의 소망이다. 자,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도 여러분 삶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실수도 없고 완벽한 삶입니까? 자꾸 실수하고 죄 짓고 부족한 삶입니까? 어때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만족스럽지 못해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면 이야 완벽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막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말하자면요, 우리 힘으로 완전 성화가 되고 완전히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에베소 2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언제? 구원받기 전에.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는 여러분 그냥 시기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그냥 완벽하게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고민이 돼요.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성화주의, 율법주의. 성화주의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하면 된대. 근데 평생 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도 천국 못 가고 죽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바울사도도 고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바울사도. 여기 로마서 7장 14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3시제 그러죠. 의화 구원. 의화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가 속죄돼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구원을 의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의롭게 되는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다.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했죠?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얼마나 닮아갔느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뭘 받게 돼요? 이거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영화롭게 되는 구원.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영화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육신으로는 완전 성화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타락하고 부패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활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영화로운 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무슨 몸이에요? 썩을 몸.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런 썩을 놈. 그래서 야, 진짜 그러니까 보니까 썩을 놈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무슨 몸?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거 육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나면 또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게 될 겁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몸을 받게 되면 무슨 성화가 이루어져요? 완전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한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완벽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받아준 남편, 나도 당신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완전한 목사님 있을까요? 저한테 완벽을 생각하면 안 돼. 죄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활 전이기 때문에 이해해 줘야 돼요. 부활하면 이제 완전해지지만. 그리고 점점 늙고 병들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도 점점 보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허물어져. 그리고 점점 늙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젊었을 때 사진을 봤더니요, 와, 머리가 아마존에 밀린 것 같아. 묶어져 있어. 근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머리가 빠져가지고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젊음도 청춘도 다 지나가 버려요. 다 늙어 버려요. 그래서 부활 전에 부패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 성화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완전하게 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언제 그런 몸을 갖게 되죠? 자, 부활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 때에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첫 열매로.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화장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무슨 벌레? 구더기가 있다가 죽어. 그리고 번데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뭘 달고 나와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면서 음식에 제일 먼저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이 팔이 그러지 말고.
짱구벌레 그 빨갛게 생긴 벌레 있잖아요. 이렇게 구물구물한 벌레. 그 벌레가 어느 순간에 죽어. 그리고 나면 날개를 달고 나와요. 천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피를 빨아. 따끔해가지고 이 목이 그러지 말고 부활을 기억합시다. 자, 그 벌레가 죽어서 부활하고 나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죠? 본인이 날아다닐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구데기가?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49절부터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형상이 뭐예요? 지금 우리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완벽한 삶.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못 살아.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이제 어디에 빠져요? 이단에 빠져요. 성화주의, 율법주의. 여러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 품 아래서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 있어요. 부활.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산소망이라고 그래요. 벌써 지금 우리 마음에서 지금 부활의 능력과 역사와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르죠. 부활의 증인. 자,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 죄성이 없는 영화로운 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슨 몸이라고 그랬죠? 무슨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잘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외치고 마치겠어요. 자,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렇게 믿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을 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